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뚜렷한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시비를 걸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언제나 박수를 쳐줘. 여러분 잘한다고 칭찬할 겁니다. 한번 회개하고 주님 만났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시다고 말할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구원의 길에 오른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30년, 40년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속으로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인생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거나 수요일이나 일요일에 만나는 분으로 생각하거나 단지 생각만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른 열매가 맺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큐티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큐티인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바로 뒷장에 보시면 설교를 적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어느 가정에서 한 남편이 정체된 듯한 자신의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는 한 번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좀 해보고 싶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굉장히 기쁜 목소리로 들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부엌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설거지를 좀 해보세요.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가 내딛는 첫 발걸음의 각도가 달라지거나 뭐로 가도 정상에만 가면 되지라는 마음에 가서는 안 됩니다. 다원주의 혹은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뭐로 가도 구원으로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신앙에는,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문, 오직 하나의 길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미 나는 너무 많은 시간 본질이 아닌 다른 길을 간 것 같은데, 그동안 나의 신앙이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발걸음을 돌이키시면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바른 길로 가신 분들보다 돌아오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많이 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돌이키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갔다는 마음에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만데 내가 천국에 설마 못 가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던 대로, 원래 하던 대로 발걸음을 옮기신다면 때가 왔을 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명 작가이자 한때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씨는 한마디로 꼴초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쥐도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습니다. 쥐도 쥐덫인 줄 알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몸에 안 좋은 독과 같은 음식도 입에 달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먹고 삽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독과 같은 삶의 방식과 방향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꼭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으로 돌아가고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우리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 다른 길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내 육신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내 영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폴 워셔 목사님의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책입니다. 사역자들이 아침 묵상 시간에 함께 읽고 함께 나눈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점에서 사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우리를 굉장히 고민하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꼭 엑스레이 사진 같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느껴졌어요. 나는 진짜인가?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마음이 들게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의 실체가 무엇이냐? 너의 내면에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에 정직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 말고,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추억 말고, 지금 나의 실체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우리의 실체를 분명하게 봐야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만 일어난다고 했던 일들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서 혹은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유튜브에 있는 예배 생중계를 통해 영상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더라도 거룩함이 없습니다.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열방이 복음에 전파되는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성도라고?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럼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니? 그 안에 들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니? 여러분, 그렇다면 좁은 문은 무엇이고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즉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길도, 걸어가야 할 길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우리의 삶에서 지금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동안 주님이 가르치셨던 좁은 문, 좁은 길,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묻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길이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그래요. 협착하기 때문이죠. 좁다라는 것의 헬라어 원어는 스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탄식, 고난, 고통, 어려움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 고통의 길, 탄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길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 탄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택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택하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길을 두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그냥 좁은 게 아니라 정말 매우 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좁은 길을 걷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남은 생을 타락한 세상과 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죠. 일반 통계를 연구하는 갤럽이라는 회사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도덕성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둘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이혼과 결혼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팽배해요. 마약을 하면서 교회에 함께 어울려 다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도박은 물론이고 땀 흘리지 않으며 죄물을 취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일을 하며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으며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결코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가며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다고 가르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가르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련시키시고 지켜보시고 사랑으로 살피십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숨기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해요. 그러나 경건주의에는 구원이 없어요. 바리새인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이란 경건은 다 찾아 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구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말을 하나만 하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어요. 경건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으신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며 거룩을 우리의 삶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다 그대로 행하고 그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가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다 해도 되는 일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삽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을 하며 삽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 이렇게 예배 나오고 기도도 좀 하면 돼. 그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끓는 물 속의 개구리라는 실험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개구리를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신나서 찬방찬방 노는 거죠. 그런데 그 냄비에 조금씩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구리는 신체 구조상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첨벙첨벙 논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다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 영적 둔감함으로부터 오는 죄는 우리가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니 이 개구리처럼 우리가 이 죄 안에서 첨벙첨벙 놀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예배에 나오는 정도의 신앙생활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야, 뭐 저렇게 뜨거운 신앙생활? 정말 죽을 똥살똥 예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저렇게 사는 거?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적용하면서 사는 거? 아니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은 되겠지만 구원의 문제는 아니야. 그냥 천국에서의 상급을 더 많이 얻느냐 적게 얻느냐의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야. 그동안 그렇게 안 해와도 신앙생활 잘 해왔어 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단지 천국에서의 상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문제예요.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뚜렷한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늘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시비를 걸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언제나 박수를 쳐줘요. 여러분 잘한다고 칭찬할 겁니다. 한번 회개하고 주님 만났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고,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시다고 말할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저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구원의 길에 오른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30년, 40년 교회 다녔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반대로 초신자라고 구원이 없는 것 아닙니다.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속으로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의 좋은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의 구원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수암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그저 예수님을 인생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거나 수요일이나 일요일에 만나는 분으로 생각하거나 단지 생각만으로 동의하는 분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죄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제가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이죠. 제가 전하는 것이 거짓이니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바른 열매가 맺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거리를 걷다가 나무를 실컷 실은 30톤짜리 트럭과 부딪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그 트럭과 치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적어도 트럭과 부딪히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를 겁니다. 조금 섬뜩한 예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트럭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크신 분입니까? 대답은 하나만 하죠. 그렇다면 오늘날 그토록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는데도 어떻게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까? 정말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계십니까?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 말씀에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고요? 있습니까? 주일 예배 오고 수요일 예배 오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은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좁은 문 좁은 길 걷는 것 아닙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가고 모두 영광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찬양 소리를 입에 흥얼거린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입에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일에, 수요일에, 새벽에 예배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처음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인정하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달라집니다. 자녀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학생임을 인정하면 배움에 진지하게 되는 것이고, 부모임을 인정하면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연인임을 인정하면 서로를 소비하고 탐닉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가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전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지 않다면 주님이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막 성령으로 뜨거워서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정말 차갑게 이성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실체를 이제 깨달았다면 바른 길로 가면 됩니다. 다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됩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은 불행한 길을 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비전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선택하냐는 거예요. 승진의 문, 대학 입학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이 열렸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하냐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번 주에 제2기 온세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여자 장년반은 몇 분 신청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나머지는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실망 안 했다면 거짓말입니다 뭐라고 했을 텐데 정말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분명 제자훈련을 하자고 하면 바쁘다고 안 하시겠지, 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 어떤 분들은 하자고 붙잡으면 화를 내시겠지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에게는 사실 좀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매주 구원에 대해 설교를 하지만 여전히 구원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여전히 구원보다 모임이 더 중요하고, 여전히 구원보다 친구가 더 중요한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물론 교회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 있으세요. 야, 드디어 구원의 길을 시작하셨구나.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셨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큐티를 시작하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시고 적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때론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기특하기도 하고, 때론 칭찬도 해드리고 싶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구원을 모르는 분들, 여전히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더 아른아른합니다. 예배에는 나오지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여전히 삶은 넓은 문, 넓은 길에 발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시간 다 쓰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자훈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통해서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삶을 해석해내는 말씀의 실마리를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넓은 길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좁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가 고난, 고통, 어려움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자 훈련을 받기로 결단한다는 것은 내 시간이 빼앗기고 내 할 일을 하지 못하니까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자훈련 하시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가는 거죠.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혹 두렵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결단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의 것들을 포기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저 놔두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정말 결정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면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30년, 40년 교회에는 다녔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제자훈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에 계세요. 시작은 두려워도 믿음의 실험을 하시며 주님의 약속에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은 여러분 버티고 끝까지 걸어가서 그 끝에 도달하는 천국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좁은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좁은 길 그러면 그 자체가 고생만 하고 고난만 있는 줄 생각하지만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하지만 좁은 길은 여러분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길에 서 계십니까? 좁은 길에 서 계십니까? 넓은 길에 서 계십니까? 만약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즉시 돌아 주님과 동행하는 좁은 길로 걸어야 합니다. 넓은 길에서 행하던 삶의 방식과 악함을 버리고 좁은 길에서 주님이 가신 삶의 방식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저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가치관으로 일을 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자녀를 대하면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좁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의 3개입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기 위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가족 구원이라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가야 하는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날마다 큐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좁은 길의 실마리는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주신 말씀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삶이죠.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에서 머뭇하고 계시다면 좁은 길 선택하시면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신 분이라면 머뭇거리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도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선택지를 바라보니까 머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길에서 반드시 여러분과 동행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주신 좁은 길의 적용을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